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추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하 13도, 계속 13도, 12도 하다가 오늘도 아직까지도 좀 추운 것 같은데 오늘도 영하 10도, 11도까지 새벽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영하 3도, 지금도 영하 3도네요. 네. 이제 마지막 추위라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에 또 걸리신 분들도 계시니까 항상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지난 월요일에는 또 입춘이었죠. 입춘. 봄이 다가오는 또 입춘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지개를 한번 또 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목 돌리기입니다,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팔 땡기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통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앞으로 고개 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계속 우리 집에서들 추위 때문에 또 운동들 많이 못 하시는데 우리 소명교회 오면은 운동 열심히 이렇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운동만 한 10분 가까이 하니까 오늘은 또 업그레이드된 운동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 언약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누구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전에는 누구의 피로 속죄를 제사를 드렸냐면 염소, 송아지,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짐승의 피, 특별히 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이냐면 우리 이런 옷을 입고 뭔가를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죠. 보면은 좀 화려합니다, 옷도. 흉패라고 해서 가슴에 이제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요. 또 머리에는 이렇게 관을 쓰고 있고, 또 에봇 받침옷. 요게 겉에 옷이 이제 에봇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우상숭배에 또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죠. 아론. 아론이 시작했었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제 후손들 장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있었죠. 여기 보면 딱 봐도 누가 제사장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옷들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보면은 흉패 여기 보면은 가운데 에봇을 입고 있는 분이 또 대제사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때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다 필요가 없죠.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린 양의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잡아서 또 속죄제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아까 우리 읽었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속죄제를 우리에게 속죄의 피를 흘리신 또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믿으시나요? 믿는 자에게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를 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끗게 한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오늘 지금 읽으신 두 번째 요 9절,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린 양의 피도 우리를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어린 양의 피, 암송아지의 피, 황소, 염소의 피를 뿌려서 또 우리가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즉,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한 자만 섬길 수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이전에 또 거룩하게 했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이전 것도 훌륭했지만 예수님의 피가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피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요. 이제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몸살이 났어요. 그때 주치의가 어떻게 했냐면 피를 뽑았습니다. 당시에는 피를 뽑으면 나쁜 피를 뽑으면 이제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믿었던 그런 당시였죠. 그런데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더 뽑았습니다. 뽑다 뽑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셨어요. 성경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다면 피를 다 뽑아버리면 당연히 죽죠. 그 정도로 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피를 좀 보면요. 우리 세포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모양이 좀 다릅니다. 난자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정자는 올챙이 같이 생겼고 우리 뇌에 신경세포들이 있죠. 신경세포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이제 길쭉하면서 머리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가지처럼 막 이렇게 생겼죠. 지난주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신경세포들이 연결돼서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 어디일까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는 끝부분. 신경세포가 연결돼서 세 글자입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곳. C로 시작합니다. C, 끝은 스로 끝납니다. 시냅스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자, 지난주에 했었는데, 우리 성경 공부 오후 시간에 복습 시간 때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가 우리 혈액, 피에 있는 대표적인 그 세포들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 적혈구, 백혈구가 되어 있고, 적혈구에는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원반형으로 어, 산소가 산소를 운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통 우리 보면 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죠. 또 실제로 또 피가 빨갛고요. 빨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적혈구라고 돼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이제 띄는 것은 우리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철분이 철분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철분을 갖고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약 30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하나에 그 많은 헤모글로빈이 철분이 있잖아요. 철이 있죠. 산소랑 철이 결합하면 무슨 색이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녹이 쓰면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빨갛게 변하죠. 같은 거예요. 철은 산소를 만나면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혈구는 어떤가요? 하얗죠. 여기에서 적혈구는 어디 있을까요? 요게 이제 염색을 시킨 거예요. 백혈구를 이제 염색을 시킨 겁니다. 요 안에 있는 핵을 염색약으로 시킵니다. 보통은 색깔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면은 막 얽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그만 동글동글한 게 피를 응고시키는 뭘까요? 영어 이제 플레텔레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은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그리고 이제 피에 있는 요 투명한 액체는 혈장.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적혈구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이제 원심 분리를 하면 노란색의 액체가 됩니다. 그게 이제 혈장인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여러 성분들이 있겠죠. 혈소판, 영양분들도 있고 혈소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피가 모자른 것들, 그냥 피가 모자른 게 아니라 적혈구가 모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빈혈이 일어나죠. 잘 보시면 얘랑 차이점이 어때요? 붉은색이 적죠. 혈소판이나 백혈구는 비슷한데 적혈구가 적죠. 그렇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적게 돼요. 뇌로 산소가 공급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픽 쓰러지거나 빈혈이라고 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적혈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또 질병 중에 하나. 이번엔 백혈구랑 관련된 질병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백혈병이라고 하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어떤가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많죠. 왼쪽보다. 왼쪽이 정상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뭐가 많아요? 림프구랑 백혈구가 훨씬 얘보다 많죠. 비정상적으로 백혈구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혈구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혈병이 됩니다. 백혈병. 그리고 혈우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혈우병, 혈액 응고인자. 아까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적어지는 질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가 멈추지 않아요.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혈우병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피가 응고가 안 돼. 보통 되면 이게 바로 붙잖아요. 그 섬유질이 나와서 이게 이제 혈소판이랑 같이 그리고 나머지 혈구들을 막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이 물질이 있습니다. 뭘까요? 피를 맑게 응고가 안 되게 해주는 아스피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피는 맑아지지만 문제는 멈추지 않아요. 피가 응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특별히 처방이 있지 않는 한은 먹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혈액과 관련된 질병을 보니까 요게 이제 또 혈관을 막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뭐라고 할까요? 고지혈증. 예,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LDL이라고 하는 이제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중성 지방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이제 자꾸 혈관 벽에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경화되는 딱딱하게 굳어서 아예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질병이 바로 고지혈증인데 이런 것들도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인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식습관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스트레스, 또 비만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뇌혈관과 관련돼서 질병이 있죠.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막히다 보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뇌졸중, 이런 걸 이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혈액 검사를 부모님이 잠깐 하고 오셨는데 여기 이제 누구 혈액인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잘 보면 여기에 적혈구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적혈구. 요런 게 적혈구죠, 요런 적혈구. 적혈구. 그리고 요런 거는 아마 백혈구겠죠, 백혈구나. 그리고 혈소판은 중간중간에 조그만 요런 것들이 혈소판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하게 찌그러진 것들 있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들이 모양들이 막 깨져 있는 것들이 바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누구 혈액인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혈액을 또 봤어요. 누구 혈액인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기 모자는 누가 쓰고 있는데 누구 혈액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런 애들이 적혈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원반이 없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백혈구, 림프구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동글동글한 게 이런 게 이제 혈소판, 이제 혈소판이 되는데 이런 건 아마 이물질 같은 것 같아요. 이물질이나 뭐. 아, 요거는 이제 그 TV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얘랑은 상관없고, 깨끗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또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도움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또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 자유고요. 어쨌든 이런 혈액 검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예방 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라.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신호인 거예요, 신호. 아, 이거 고지혈증 신호입니다. 또 혈액 검사도 꾸준히 하고, 운동이, 또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또 식단, 건강한 식단. 되도록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생선, 야채들이 막 있죠. 뭐, 계란, 우유, 뭐, 이런 건강한 식단들. 탄수화물도 필요한데,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나, 또 지방, 너무 많은 지방은 이제 간에서 이걸 이제 분해시키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 서명교회 식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혈액의 역할들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의 역할과. 여러분, 적혈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산소를 호흡이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걸 잡아먹죠. 이물질들, 또 바이러스나 세균들 잡아먹고 이 면역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림프구와 백혈구 역할을 하는데 아까 보혈 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게 죄들을 다 잡아먹다. 예수님의 보혈이 백혈구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 이게 이제 만약에 혈관벽이 깨지거나 하면은 응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함께 이런 것들을 응고시켜서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해주시는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직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죠. 처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던 첫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짐승의 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약속을 하죠. 가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가인과 아벨 누구의 제사만 받았나요? 가인은 무엇을 드렸냐면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피를 이제 흘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짐승들은, 물론 짐승들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자라지만 피를 흘려서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어린 양,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흘렸나요? 피를 흘렸죠. 그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행위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의 몸에 피를 흘렸어요. 남자들, 뭘까요? 그렇죠. 할례. 할례를 통해서 예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 믿고 따르고 하면 이 모든 열들보다도 많은 자녀를 얻게 해주겠다. 또 가나안을 선물로 주겠다. 언약의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할례가요 난지 며칠 만에 하냐면 8일 만에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피를 할례를 하는 게 굉장히 꺼림직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8일째가 제일 이 혈소판 수치 농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응고가 잘 돼요. 우리 어린애 피를 흘리면 굉장히 잘 응고가 될까 걱정하지만 어렸을 때가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혈액이 잘 응고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할례의 유익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자궁 경부암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켰어요. 제가 어제 키우고 갔는데 누가 껐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켰는데 아니 안 꺼졌어요. 아예 꺼졌나요?
아예 꺼졌어요? 네. 이 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켜졌어요? 켜졌어요. 네.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온도가 딱 되면은 꺼지고 떨어지면 다시 켜지고.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에 바른 짐만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한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깨끗게 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